그러니까 사사기 14장 1절에서 삼손이 딥나에 이제 내려간 것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딥나는 원래 단지파에 할당된 땅을 정복하지 못한 곳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삼손이 우연히 내려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소명과 관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이 그냥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을 보았다 이래도 되는데 한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여자가 히브리어로 이쏴예요. 이쏴. 그러니까 남자는 히브리어로 이쉬. 그러니까 남자의 반대로 여자를 지칭한 건데, 이것은 이제 창세기 7장 2절에 그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노아 외에는 의로움을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제 노아 보고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죠. 이럴 때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이제 할 때 그 암수가 바로 이쏴예요. 이쏴. 그러니까 짐승의 수컷에 비교되는 이제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이 삼손이 이 내면적인 측면을 본 게 아니라 나실인이면서도 삼손이 그 외적인 측면만 봤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적인 측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할 때 도덕적인 면, 그 내적인 면, 뭐 인간성 등등 다 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영적인 측면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있는가. 물론 이제 20대는요 그렇게 막 하나님께 그렇게 막 헌신이 유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또 보통 20대에는 열려져 있는 그 문들이 있어요. 20대에는 우리가 그렇게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20대의 믿음은 예배를 잘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요 정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온 환경을 이렇게 배경을 중요시 여기는데요. 어떤 환경에서 컸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꼭 자기와 같은 배경 가질 수 없죠. 하나님이 각 환경을 다 다르게 인도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요셉처럼 창세기 50장 2절에 이런 관계가 되면 돼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져서 생각할 줄 알면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온 환경 다르고 특히나 가족에서 받은 상처 다 달라요. 그렇지만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이걸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얼마든지 결혼 생활하거나 이럴 때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가정을 잘 이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매로 말하면 잘 도울 수 있는 거예요, 형제를. 어차피 돈이 나갈 거면 형제를 도와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근데 대부분은 가족사에서 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삐뚤어진 성격, 이상한 성격 왜 그래요? 그 자라온 부모를 보고 형제를 보면 내 성격이 왜 그런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멘탈이 중요한 거예요, 멘탈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볼 때 성경의 평가가 중요해요. 성경이 뭐라 그러셨느냐. 그러니까 삼손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삼손을 뭐라고 평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평하는 게 아니라. 삼손이 영이 충만했고 부모님을 통해서 나실인이라고 이제 이미 그 세례 요한처럼 똑같이 사가랴랑 똑같은 그런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리고 우리가 요셉의 예를 잠깐 보면요. 창세기 37장 7절에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다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무리 이런 꿈을 그 요셉이 받았어도요.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넘어갔더라면 이게 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놓고 제비를 뽑고 땅을 다 줬어도 딥나를 줬어도 이 단지파가 올라가지 않아서 이걸 점령하지 않았으면 그 땅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의 이 태도가 중요해요. 신앙에서도 이 사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미리 보여주고 해도 우리가 따르려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사사기 14장 2절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여라는 이제 히브리어가요 와약게돼요. 근데 이게 그냥 부모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선포한 거예요. 고발하다 이럴 때 쓰지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이럴 때 그 선포하다가 와약게드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은요 지금 이 중요한 결혼을요 부모와 의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린 거예요. 그냥 결정을 통보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은혜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게 살아보니까 우리가 머리가 좋은, 똑똑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제 아무리 똑똑해도요, 어떤 사람 못 당하냐면 성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못 당해요. 현대그룹의 창업주였던 이제 돌아가신 고 정주영 회장이 그런 말 있잖아요. 부지런하면 큰 부자는 못 돼도 작은 부자는 된다. 또 제 아무리 부지런해도 하나님이 복주기로 작정한 사람.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 못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려고 마음 먹으면요, 우리 감당할 수가 없죠. 공사가 잘못돼가지고 벽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사람이 다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을 제가 몇 번 겪으면서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어쩜 그렇게 운이 좋으냐. 저는 그걸 몰랐죠. 그냥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남편이 아침에 학교 가면 저도 그냥 애기 데리고 전철 타고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번인가를 제가 그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피해 갔어요. 친구네 가든지 친정에 가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운이라고도 이제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하나님께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죄는 통로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 가지가 죄의 경로예요. 삼손이 아웃된 것도 이거예요. 본으로는 사사기 14장 2절이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그냥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부모의 의견은, 더군다나 이 부모가 하나님도 만나볼 정도의 이런 주 안에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면요, 이 나시리는 굉장히 이렇게 참고해야 되잖아요. 14장 3절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혼란했거든요. 이 삼손이 보고 온 여자가 그냥 뭐 이방 여자다 이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갖춘 여자예요. 그러니까 미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미덕을 갖춘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그러니까 하와가 그 선악과를 얘기했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딱 들어가면 이게 이제 죄의 경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부모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여자를 얻으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죠. 또 하나님, 이거는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복종을 뜻하기도 해요.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이면서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표지예요. 그러니까 그 할례가 이제 알죠. 아들 기르신 분들은 알죠. 표피를 떼면 아주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제 고통스럽다는 건 뭐냐면 할례는 육적으로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면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그런데요, 애굽에서 나온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지금 할례를 받으라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리고를 점령하러 가는데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레아의 딸이 그 세겜성에서 그 추문을 당했을 때 그 오라버니들이 그러잖아요.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내 동생을 딥나를 주겠다 이래놓고 그때 이렇게 치잖아요. 할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고 이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남성으로 하여금 며칠 동안은요. 근데 지금 전열을 갖추고 여리고성에 지금 가야 되는데 이때 할례를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발견해야 돼요. 전쟁을 나갈 때 이것은 총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도 이 할례를 우리가 세례로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똑똑함과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성실함과 이런 걸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백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만이 아니죠. 우리한테 있는 모든 결정은 하나님과의 그 말씀에 따라서 결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또 누구에게 복종하고 살 것이냐 이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삼손이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할례 받지 않는 부모의 자녀? 안 되는 거죠. 이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삼손의 그 부모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얼마나 거리가 먼데 너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출애굽기 34장 15절에 보면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또 신명기 7장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들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윗인 솔로몬조차도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을 계속 아내로 맞이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그 후손 때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더군다나 삼손은 종신나실인이에요. 성결한 삶이 요구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사기 14장 3절 이하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러니까 원문으로 보면 내 눈에 그 여자가 좋사오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가 사실은 그 젊은이들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 20대 때는 감정이 굉장히 이게 아주 열정적이잖아요. 내 감정이 기준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판단의 준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젊을 때 뜨거운 감정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이게 남성 같은 경우 신앙이 기준이 안 되고 직업이 좀 더 안정적인 사람, 학벌과 집안이 좋은 사람 선택했다가 영적인 무지로 고생한 얘기를 본인이 하고 있어요. 본인이. 자식을 키우면서 가치관의 충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에서의 충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존감이 너무나 낮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굉장히 귀한 건데 이렇게 생각을 못한 거죠. 여기서 또 해석합니다. 해석이 또 중요합니다. 사사기 14장 4절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시려고 계획을 삼손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거죠. 근데 이것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냐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조금 다르게 이제 한번 들어볼까요? 엘리 제사장이 늙었을 때요.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행실이 아주 나쁘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다가 이제 결국에는 예배하러 들어올 때 그 살코기를 갖다가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이렇게 가져가는 것 거기에 죄를 더해서 이제는 수종드는 여인과 이제 동침을 하는 그런 죄까지 저지르죠. 이럴 때 엘리가 말을 해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2장 25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이러면은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요한일서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러면서 또 하나님은 죽이기로 작정하였다. 이거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상습적인 죄를 짓고 내가 잘못된 거 알면서 계속 죄를 져요. 이걸 끊지를 못해요. 반복적으로 회개를 하고. 근데 이게 결국 그러면은 반복적인 죄를 짓다가 회개의 기회가 있는 문을 닫히게 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 취함과 뭐 주술과 분쟁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게요, 사람이 주님한테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걸 깨달았어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나시린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죠. 그런데 이 아들들의 행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왕을 달라 그래요. 저는 이걸 보고 뭐 그럴 수 있지. 아버지는 열심히 섬겼지만 그 자녀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이방 풍속을 쫓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요. 그래서 보니까 이방을 이렇게 보니까 얘네들은 왕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사무엘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마음이 상하거든요. 사무엘상 8장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7절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결국은 너에게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권면을 안 듣는 것은요, 실은 부모의 뜻을 버린 게 아니에요. 출애굽 되면서부터 쭉 그렇게 하나님께 들락날락 마음을 줬다 뺐다 계속 이렇게 하던 것이 결론 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행실이 변하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가나안 땅 총칼로 점령하는 게 아닌 거라고 이제 천명한 거잖아요. 다시 결혼은요, 똑똑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잠깐 운 좋은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다니는 말이에요. 전쟁에 나갈 때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 3번 기도하라. 결혼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로 근근히 살 것이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선택해놓고 아우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힘든 거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것도 수치죠. 더군다나 사명받은 나시린이 자신의 아내를 육적인 눈으로 봐서 선택할 수 없죠. 근데 우리는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가기 전에 예레미야 4장 4절에 너희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양피를 잘라내어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이 그럼 뭐 젊은데 술 한잔 해야지. 그렇게 한번 쭉 가보세요. 하나님과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할례는요 육체적으로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예요. 그 할례 전에 그 육적인 생명이고요. 우리가 할례를 받고 나서는 영적인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게 이제 신약으로 오면 세례로 이제 대체되는데요. 그 세례의 원천이 이제 할례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마리아가 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가가지고 이제 할례를 받을 때 그때 이제 그 안나도 만나고 뭐 이렇게 그 시므이도 만나고 그래서 이제 막 축복하잖아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하고요. 자기가 자기 눈에 좋아서 이방 여인을 선택하고 그 선교 차원으로 그거 믿음으로 끈다고 한번 해보세요. 물론 하나님은 실수 안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아요. 더 사사기를 할 수 없으니까 보면 삼손이 결국엔 블레셋 방백들한테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그럼 사사기 16장에 보면은요. 이 블레셋 방백들은 삼손이 너무나 사사인 걸 알아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24절에 잔치를 베풀고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그리고서 이제 삼손한테 제주를 부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삼손이 기도하죠. 28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있었다 그래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도 가족들이 와가지고 이 시체를 데려가거든요. 얼마나 가슴 아픈 그 사사의 역할을 했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지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이 저에게 생기죠? 이런 일들은요. 이런 질문들은 다 주님 나라에 가면 딱 종결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게 다 종결이 돼요. 그 젊은이들한테 어느 시절이 제일 힘드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다들 고3 시절이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뭐 7시간을 잠을 잤다고 할지라도 고3 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 그 1년 365일이 매일 방학도 없고 뭐도 없고 계속 공부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다 할지라도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으로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한테 환경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이 말씀을 쫓아서 가면 언젠가는 이 그물들이 다 또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를 계속적으로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고집을 부리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젊은이들은 이 삼손의 부모의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찌하여 할례 받지 아니한 백성 중에서 여자를 고르려 하느냐. 제 아무리 삼손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죽는 날이 더 아름다웠어요. 우리가 뒤가 좋다고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좁은 길을 걸어도요. 우리가 지치지 않으려면요. 좁은 길을 걸어도 위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 기쁨들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인자에 머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